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 있게 사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는 힘은 사랑에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취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했나 궁금하셨죠? 그것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종종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종의 거울 효과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와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두려움으로 완전히 다 둘러싸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우리 야곱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자마자 그와 함께 씨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와 계속 싸워야 됐고 씨름했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지치는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분명히 험악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질러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더니 삼촌한테 또 속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가면을 쓴 인생이었어요. 괜찮다. 약하지만 약함을 드러낼 수 없는 인생이었고 없지만 없음을 드러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광야에 홀로 던져졌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세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가면을 써야만 했어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처음으로 자기의 솔직한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가면을 쓰고 괜찮다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엄청 애쓰던 인생이 왜 갑자기 그 애굽의 바로라는 왕 앞에 가가지고 제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을까? 왜 솔직하게 얘기했을까? 저는 이런 솔직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고 뭔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니었습니까? 맨날 색동옷을 입히고 이쁘다고 했던 그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고 형들이 가져온 거예요. 요셉이 죽었나 보다고.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 그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다고요. 그 아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팔려졌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그 세월의 시간을 지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니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애썼어요. 아버지를 속여야 됐어요. 진짜 애쓰고 애써서 겨우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얻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을 바라보니까 죽은 줄 알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란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어난 일을 설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가장 확실한 순간이 이 요셉을 만난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얻으니까 자유해진 거예요. 이 조그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족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애굽의 왕 앞에 가서 그를 축복하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맨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 조바심에 마음을 애태웠던 그 사람이 지금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 가면을 벗어 던진 인생을 이제야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사건처럼 나에게도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면 그때야 내 마음에 확신이 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안 일어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아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13년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냐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고통이었을 거라고. 종종 성도들 가운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지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런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 던져지기는 소망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복들이 쏟아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 인생이 엄청 고달퍼요. 엄청 고달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하면서 감동을 막 받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확증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셔서 사랑의 확증을 얻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낼 수 있기를,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대의 다음 세대, 당대의 세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셨냐?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지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제 동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쉽게 말하면 아니 니들은 왜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세대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인 거죠. 이 세대가 이렇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진심으로 슬퍼한 적이 있는가? 울었던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슬픈 일 없었으면 좋죠. 뭐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엄청 무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확장을 해봤어요. 3년, 5년, 10년.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 더 멀리 가니까 예전에 저희 친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키워주셨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좀 슬펐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심으로 슬퍼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슬픈 일이 별로 없었나 하면서 기쁜 일은 뭐가 있었나, 좋은 일은 뭐가 있었나 또 막 생각을 해봤어요. 진심으로 막 너무 행복한 시간이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또 우리 교회 뭐 청년들 우리 결혼하고 이럴 때 그때 좋긴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저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저는 저의 감정에 되게 솔직하지 못하더라고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픈데 아프다는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제도 뭐 때문에 이제 갔는데 어디 아픈 데 없냐?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해요. 제가 학교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옛날에 많이 맞았잖아요. 엎드려 막 때려요.
그러면은 딱 맞은 다음에 일어서면서 웃어. 괜찮다는 뜻이죠. 근데 선생님은 비웃은 줄 알아요. 조롱하는 줄 알아. 또 엎드려. 아니 이게 괜찮다는 표시로 웃었는데 더 혼나는 거예요. 저는 뭐 비웃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매번 감정을 숨겨야 하다 보니까 아픈데 표정이 웃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상수예요. 고정값이야. 그냥 웃고 있는 표정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대와 이 시대에 적용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 읽었던 조현병의 증상이 생각났어요. 조현병이 지속되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정서 표현이 감소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의욕이 감소한다는 거고, 세 번째가 대인관계가 감소한다라는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현병의 증상이래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서 표현이 줄어들고 대인관계가 줄어들어요.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울거나 웃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분노와 정죄가 아주 빨라져요. 조현병이 일으키는 사회 범죄는 이미 사회 뉴스면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증상이 뭐야? 증상이 조현병이래요. 그러면서 막 들이대잖아요. 사람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낳은 정죄와 심판 등이 온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부터 보잖아요. 뭐라고 써있냐?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더라. 뭐라는 거예요? 요한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같이 와서 먹지도 않고 같이 와서 어울리지도 않는 거 보니까 저 인간 귀신 들렸어. 영어로는 뭐라고 써있냐? He has a demon 그랬어요. 그 안에 악마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요한을 모함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는, 이게 예수님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하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니 안 먹을 때는 저 안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세리와 창기와 사람들과 다 어울리며 먹고 마시니까 어휴 저 식탐 많은 인간 봐봐. 술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봐봐. 사람들하고 저렇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 봐봐. 저 인간은 틀렸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함께 기뻐하지도 함께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가 한다는 일이 뭐예요? 비난과 정죄하기를 쉽게 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일들이 있고 함께 슬퍼할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아까 전에 우리 리뷰를 했지만 소풍 가서 너무 재밌었어요. 막 아주 막 너무 얼마나 웃고 막 그랬는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다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 너무 졸려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한참 웃고 재밌고. 사실은 뭐 소풍에 가서 물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 소풍에 못 갔다라는 걸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웃고 즐기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분도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 이 청년도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이나 육신의 부분이나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픔은 아프라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우라지 이러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이제 원래 우리는 여기는 이제 개척교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전에 큰 교회들에서 사역할 때 그럴 때는 성도들이 아프다 그래도 또 아파? 성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맨날 장례야. 맨날 병원 신방이야. 이러면서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피곤해. 내가 힘들어. 그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고 육신의 아픔들이 있으면 그 아픔에 공감해야 되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사람을 모르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비난과 정죄가 빨라지는 거죠.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가 아프다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의 고통이 외면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공감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가면을 벗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다시 얘기를 하기를 가면 좀 쓰라고 얘기를 설교를 다시 해달라고 너무 솔직해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저에게 막 하시던데 사실은 가면을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마음에 찔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들에게 너무 기대하게도 말아야 되겠지만 너무 또 낙심해서도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저래? 라고 얘기하시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망시키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말씀을 들었지만 변하지 않는 저 자신, 말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작 너는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설교로 똑같은 얘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그리고 1년 내내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이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느껴지는 그 무기력감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전혀 새로운 설교를 최소한 3편에서 4편, 많을 땐 4, 5편, 6편까지도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A4 용지로 한 4장에서 5장, 소논문 사이즈예요. 그거를 몇 편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게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뭐 물론 그렇게 잘한 설교가 아니라니까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뭐 다른 사역들, 여러 팀들의 외부 설교를 간다거나 다른 팀들과 사역하는 거, 방송에서 사역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성도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나에게 너무 약하구나. 그게 저의 약점 같은 거예요. 제가 목회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유에 성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자주 합니다. 설교문을 막 쓸 때도 뭘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저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청년들, 그 성도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안타까움은 없고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 자리에 서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이런 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모진 세상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나름 방어벽을 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 마치 다 한다는 표정을 잘 지어보자. 아유 어떻게 괜찮아요. 그렇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부러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애써서 모른 척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면서 공감을 못하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써 모른 척해. 무슨 힘든 얘기 할 때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모르시죠. 근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써 모른 척하고 내가 못 들어서 미안해, 몰랐네 이렇게 하면서 변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도 되게 주관적이고 이렇게 개인에게 적용되기보다 되게 보편적인 설교를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얘기들을 그냥 설교를 해요. 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되게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의 설교를 전합니다. 물론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느냐고 걱정해 주셨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은 T잖아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핑계 되지 않나요? 저는 T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러니 난 당신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라는 표현을 나는 T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T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굳이 F라고 우겨요. 나는 검사를 100번을 해도 F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 목회자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극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같이 아파해 주려고 의도적인 F입니다. 그래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튼 성도들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찢기고 고통당하는 걸 기꺼이 감내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픔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묻죠.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이 야복강 나루토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 없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굳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게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진솔한 얘기를 듣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요. 야 이러면서 자기 아들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 쓰고 막 이러는 시골의 얘기들을 담는 그런 재밌는 예능 프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노부부가 이제 또 딱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부르는데 야 이렇게 하고 어이 영감 웬수탱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막 부르니까 PD가 할아버지한테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제가 좀 깜짝 놀랐잖아요. 설마 이름 잃어버리신 건가? 이름 잊어버리셨나?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조심스레 이러는 거예요. 순녀 씨 나 만나서 고생했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할머니의 눈이 빨개지는 거야. 이거 방송국 사람들은 카메라를 막 줌인하잖아. 이 깊은 이 주름 사이에 눈물이 착 고이는 장면이 탁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엄청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엄청 많은데 너무 아쉬워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 거 그 릴스에 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하도 뒤져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아무튼 인터뷰에서 할머니 왜 갑자기 눈물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내 이름 까먹을 뻔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너무 벅찼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평생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야곱이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로 한 번도 동생인 야곱으로 살지 않았어요. 늘 형 에서이고 싶어하는 야곱이었어요. 심지어 태어날 때도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어요. 성경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장자권을 산 다음에 그가 축복을 받는 자리에 당당히 섰습니까? 아니죠.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야 됐어요. 앞이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 야곱을 버리고 에서가 되어 아버지 앞에 섭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더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에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한 거 하는 거 보니까 에서의 손이네 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이삭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니까 계속해서 네가 에서니? 네가 에서니? 그래 에서인 줄 믿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딱 한 번만 더 물어볼게 하더니 바로 24절에 또 물어봐요.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숨겨요. 야곱의 심정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 비참함과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두려움으로 몰려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철저히 형의 가면 뒤에 숨어야 됐어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속여야 됐고 숨어야 됐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들을 쏟아붓습니까? 학력과 계급, 권력의 뒤에 숨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써놨느냐?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은 원래 말라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앞뒤의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딱 이 부분만 바울이 인용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저는 이 얘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했지? 왜 형 에서를 미워했지? 저는 에서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형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하냐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형들이 억울한 일이 엄청 많아요. 두 아들도 그렇고. 하여튼 억울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에서가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느껴지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성경은 야곱의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에서로 사는 야곱에 대해서 묘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에서로 살고 있는 야곱에 대한 말씀이다. 왜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에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늘 에서의 자리에서 에서의 모양으로 살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 에서라는 가면을 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너 누구냐?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면 쓰고 가짜로 살고 있던 그 에서가 하나님을 붙들고 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그때 하는 대답이 뭐예요? 제가 야곱이에요. 제가 야곱이에요. 그때에서야 처음으로 솔직해지는 거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싫대. 미워해. 자기를 미워해요. 그래서 추종하고 싶은 대상을 만들어서 애써 자기를 지원해요. 자신이 아닌 남으로 사는 존재, 그리고 그와 같이 사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요. 그러니 나를 조성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너를 존재로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 포이에마가 시라는 표현 아닙니까? 원래 포임이죠. 포임. 시예요. 작품이에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지으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작품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한 사람도 소홀히 취급당하거나 없어도 되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포이에마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인식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포이에마다.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신 작품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사는 자세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사랑. 예, 옆에를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안아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교회가 그 노력을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지난 목요 찬양에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 찬양에서 굉장히 즐거운 체험을 했는데 목요 찬양 예배드리는데 보통 날이 좋으면 저희가 창문을 다 열어놓고 찬양을 하거든요. 리디머의 그 큰 창문을 다 열어놓고 찬양을 하는데 그날은 왠지 사람들이 그 앞에 많이 다니는 거예요. 많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앞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한 걸음 올라오는 거예요. 저를 보고서 딱 놀라요. 제가 이제 문 앞에 서 있거든요. 안내를 하느라고. 그러면은 막 올라오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입만 움직여.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같이 예배해도 돼요. 아유, 언제 올라오시라고. 어떤 자매님 와가지고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거의 끝날 무렵에 한 10분쯤 남았는데 또 어떤 남자분이 막 뛰어 올라와. 그러더니 저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도 된다고. 들어와서 예배하시라고. 들어와서 예배하고 들어왔는데 두 곡 하니까 끝났어. 다음 주에는 일찍 올게요 하고서 가는 거야.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나서 우리 인도하는 이옥수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밖에서 아멘 뭐 이러는 거야.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찬양 같이 따라 부르고 찬양 끝나니까 막 아멘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장면에서. 뭐 물론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하고. 근데 어떻게 아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그게 대답인 줄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리 아닙니까? 이 거리가. 오늘도 제가 오늘 우리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케이크를 사와야지 하고서 아침 7시 한 40분쯤 돼가지고 제가 저기에 갔어요. 벌써 건물을 2바퀴는 도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하고 있는지 벌써 줄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얼마나 세상의 그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냐고요. 근데 거리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막 강물처럼 골목을 꽉 메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얼마나 여러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못 봐요. 교회가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문 꽁꽁 닫고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말들이 저 사람들에게 들릴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창문 다 열어놓고 예배하잖아요. 그죠? 아, 이 사람들 미쳤구나. 괜찮아? 괜찮아요. 담을 허무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구나. 저 사람들은 다른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주와 이번 주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우리 각자의 닮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면면과 좀 닮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사랑을 삶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에 나는 반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떨지도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세상과 담쌓고 고립된 상태로 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대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